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 연구소에서 전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연구소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 연구소로서 앞으로 10여 해에 걸쳐 본 연구소에서 발행한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의 책인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가라는 이 책을 강의 후 계속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후원으로 구독을 은혜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무료니까요. 그리고 본 연구소에서는 1년에 5만 원 이상 후원하여 주시는 분께는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도서를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많이 시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계시듯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받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신앙은 우리 몸이 부활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누가복음 24장 13절 15절에 예루살렘에서 25里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였으나 두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샘물이라는 의미의 마을인 엠마오로 두 제자와 가는 동안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있는데,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도 생명의 말씀을 각자 자신에게 주는 떡으로 받을 때는 자신을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로 역사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이 떡을 떼셨는데 떡은 진리의 말씀으로, 즉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생명의 말씀이 떡으로 주님께서 떡을 떼어 먹여 주심으로써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역사이고,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역사하는 말씀을 받아 먹게 되면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여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게 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속죄의 구원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과 부활하신 주님과 언약된 자인 것을 믿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어 하니 하신 말씀과 같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산 자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영광의 주님과 하나로 천상에 안친 바 된 자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생명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만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계셔서 영광의 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령은 같은 성령이며
같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인도받는 사람들은 같은 말씀, 같은 영으로 인도받음으로 한 형제라 하시는 것이요, 같은 한 몸이요 한 지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열매 맺는 성령으로 하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까지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고, 죄악 속에 빠져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로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살리는 역사를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다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하신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여자는 열왕기상 17장 9절 16절에 사르밧 과부와 열왕기하 4장 8절 13절에 수넴 여인과 같은 여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 소생에 의미하는 바는 좀 다른 것인데, 즉 회생 또는 소생은 잠깐 동안 기절하였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뜻하지만, 부활하였다 함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수넴 여인의 아들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육신은 다시 죽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소망만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영광된 열매 맺는 몸으로 살림 받았음을 말하는 것으로, 즉 부활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맺은 열매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열매요 영생의 열매로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의 열매 맺는 몸으로 살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영원히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나 기적을 보이시기 위하여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말씀대로 부활로 사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열매 맺는 산 자의 몸으로 살리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영적으로 하늘의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신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며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나사로의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영적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다시 사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살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여자가 부활로 받은 것인데, 마리아가 나사로를 부활로 받았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24절에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도 여자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것을 뜻하는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은
태의 열매가 없는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요, 사르밧 과부 역시 죽은 아들과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3년 반 동안의 가뭄 중에 육신의 생명을 위해 가루통에 가루와 기름통에 기름을 주신 것만을 감사하는 믿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엘리야는 흉년 중에 육신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며 열매 없는 믿음 생활을 하므로 하늘에 열매 없는 흉년과 멸망 가운데 있으므로 이들을 살리고자 자신에게 가루와 기름을 채워주셔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의 믿음인 것으로, 즉 하늘에 열매 맺는 성령으로 사는 엘리야 선지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생명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루통과 기름통을 채워주시는 것만을 감사하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흉년이 끝나고 흉년이 지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생활에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의 유익이 되는 열매 맺는 영적 삶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게 한 후 영적으로 열매 맺는 몸으로 다시 살리시어 여자인 사르밧 과부로 죽은 자를 부활로 받게 하시고 더 좋은 부활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 고백은 그때에서야 육시대 생명으로 가려졌던 영의 세계 곧 하늘나라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된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엘리야요 엘리야의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합당한 말씀을 그의 입에 담아 주셔서 증거하게 한 말씀이 우리를 첫째 부활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임을 깨달아 고백하는 믿음이 아들들이 될 때 우리들도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 신앙으로 자라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오늘도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 신앙에 이르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